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전에 택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또 구하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마다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은혜 주시되 특별히 주일부터 진행되는 영적 각성 집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 오늘 또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소량의 양식을 제공받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망명 여정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디로 이동합니까? 10절을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드라는 곳은 다윗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모든 블레셋 군인이 보는 앞에서 가드 출신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명성을 얻게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가드 사람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맘 편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사울의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도 다윗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드 땅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다윗에게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히려 가드 땅으로 도망가야 안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다윗이 가드로 갔다는 걸 안다 해도 거기는 블레셋의 영토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잡아오겠습니까? 가드라는 곳은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다윗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아기스가 다윗을 수용만 해준다면 그곳에서 얼마간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이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눈썰미가 좋았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심지어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어떤 추대를 받았는지까지 훤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마음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두려웠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도망갔는데 지금 가드로 옮겨온 지금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드로 도망쳤는데 잘못하다가는 여기서도 죽게 생기는 거예요. 어디든 지금 다윗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미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끄적거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왕의 사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칭송받던 사람이었고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진짜 이스라엘 안에서 영웅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것 하나도 의지할 데가 없는, 진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위치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뒤범벅된 마음으로 아마 굉장히 광포한 생각들이 마음속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위기 때문에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인생의 쓰디쓴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정말로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기 쉬운데, 오히려 다윗은요, 이 기회를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그 영혼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시편 33편을 보면요, 이 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이 시편 34편의 표제가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34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때 아닙니까? 가장 처량할 때잖아요.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가장 쓰라리게 맛본 시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의 영혼이 오히려 더 부유해져 있고요,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 되심을 발견한 겁니다. 자, 시편 34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극한의 두려움에서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요, 광야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에도 갈 곳이 없고 블레셋도 자신의 안식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뭘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시셨더니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느 곳 하나 갈 곳이 없고 누구 하나 도울 사람이 없었는데 이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 딱 하나,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부족한 게 없대요.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서 광야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던 다윗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세상 그 어느 것도 내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닐 때가 참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지는 단 하나,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는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이제는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피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이번 주 주일부터 저녁부터 시작되는 영적 각성 집회를 위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금 일깨워지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특별히 강사 홍민기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또 영적 각성 집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우심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된 자에게 도움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들어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각성 집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일깨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은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안보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평안하게 기억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 가정사역과